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그리스 출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지금 디도는 그리스 연안의 큰 섬인 그레데의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가 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문화와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문화와 관련된 크게 두 가지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문화의 동화가 되든지 아니면 문화와 충돌하든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동화되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문화와 충돌해서 이제 완전히 부딪히면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곳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는 그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레데 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특별히 문화에 동화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특별히 이런 그 헬라어 표현 중에 거짓말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크레티조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크레티조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말 자체는 뭐냐면 그레데인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헬라 세계 안에서 그레데가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거짓말로 유명한 그런 섬인 것이죠. 바울은 그레데 출신인 에피메니데스라는 그 시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레데의 문화와 그레데 사람들을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레데인들의 뼛속까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를 잘 짚어주고 있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라는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지금 그레데 교회가 이런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런 그레데 문화의 이 DNA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들의 신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제우스, 그 제우스를 특별히 그들의 신으로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레데 출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아주 그 신화를 자기의 것을 완전히 삼은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제우스라는 인물 신화를 여러분 잘 보시면 로마 신화를 보면 굉장히 음흉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 저 여성 유혹해내는 그 유혹의 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이 이 그리스도와 제우스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는 놀랍게 이 그레데 교회는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제우스를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쟁이에 그리고 악한 짐승이죠. 뭔가 포악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 어떤 정말 또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1절을 보니까요, 가정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막 추구해 나가고 있고 자기 이득을 막 취해나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어떤 문화 안에서 가정이 이렇게 깨어진다는 건 당연한 결과이겠죠. 지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가정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삶은 전혀 다른 게 바뀌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있겠죠. 그래서 1장 16절은 그레데 문화에 동화된 교회의 실상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제우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가 가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9절을 보니까요,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교회에서 할례와 율법과 또 여러 가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또한 율법을 막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고 일을 행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되게 거룩해 보이는 일을 사역자들이 하고 있어요. 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온갖 종교적인 형식과 거룩해 보이는 가르침과 설교들은 교회 안에 넘쳐나요. 그런데 지독하게 돈을 밝혀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회중들은 완전히 세상의 문화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 앞에 선 자나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지금 그레데 교회였습니다. 어떤가요? 이 내용 쭉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느 교회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레데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을 2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그레데 교회가 처한 상황을 2장에서 이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2장의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어. 야, 저거 교회라고 말하지만 세상 기업체보다 못하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이 평가받을 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한 말씀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아유, 말씀 배워봤자 뭐해, 말씀 공부해봤자 뭐해, 소용없지 라는 이런 비방을 듣게 되고, 2장 8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험담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우,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모이기만 하면 비방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설득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믿을 거 못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들, 교회 뭐 다녀봤자 뭐해. 그래서 그 가르침 자체가 설득력을 잃어버린 현상이 지금 그레데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화에 동화되는 교회를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절박한 마음이 묻어나오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우리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디도서의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광화문으로 나가야 됩니까? 시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이제 처방을 내릴까요? 광장으로 나가라. 그리고 시위를 해라. 반대 문화운동을 벌여라. 문화운동이 광장에 모여서 벌리는 건가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취하고 있는 많은 태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좌파를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성경적 방식에 있어서 그저 기독교 보수 우파가 광장으로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 디도서의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광장에 나가서 시위하고 변혁시키려고 말하는 것일까? 고지를 점령해서 기독교인들이 모든 세상의 높은 위치를 차지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의 리더로 키우십시오. 아주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은 아이로 키워서 세상을 변혁시키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세상은 타락할 세상이니까 교회로 모이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우리 사십시다 해서 이젠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의 처방이 굉장히 궁금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문화에 대항할까라는 것이죠. 문화적 충돌 또는 동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문화에 지혜롭게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방은 뭐냐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며 비슷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그냥 똑같은 일상, 같은 공간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슬림들처럼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나 하루에 5번 기도하거나 라마단을 지키는 그런 형식이 기독교에는 없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쉽게 문화적으로 정복당하기도 합니다. 동화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기독교인 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직장을 바꾸거나 막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거든요. 특별하게 우리 안에 기독교인이라서 삶에서 특별히 다르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의 형식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똑같이 살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직장에서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요. 그런데 2장 2절부터 찬찬히 보십시오. 늙은 남자로서, 늙은 여자로서, 젊은 여자로서, 젊은 남자로서, 종들로서 사실상 똑같이 살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며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시 한번 나누지만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똑같은 월급 받고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조금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일하면 같은 월급 받아요. 비정규직이 되면 동일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힘든 여건 속에 처할 수도 있어요. 동일한 조건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생활 방식은 다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의 바탕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방식의 바탕,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장 11절로 15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살지는 못, 다른 직업 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직업을 살아요. 막 갑자기 우리가 세상에 어떤 가장 탁월한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이제 나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울의 처방이요? 바울의 처방은 이상적인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또 혁명가가 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면 좋은 아빠가 되라, 좋은 엄마가 되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3장 1절로 보시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서군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처방은 그저 한 시민으로, 이상적인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공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험담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친절해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 아세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진실하고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사실 이 삶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사실 로마를 이제 30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로마가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너무 강력해서, 이 방식이 너무 강력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띠매고 밖에 나가서 시위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삶을 우리 각자의 영역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무엇보다도 구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 엄마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직장에 가면 또 내 직장에서의 위치에서의 역할,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굉장히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요, 뭘,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러면서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요. 도리어 그걸 선포하세요. 주부로서 살아갈 때에도 내가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지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똑같이 칭찬해 주세요. 1달란트 맡겼든지 5달란트 맡겼든지 상관없어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동일한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맡은 것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